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폭로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 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전능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은 128번 사순절 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삶의 현장에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에 무너졌던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잊지만 삶으로 살아낼 용기가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와 주님만 아시는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해결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삶의 등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순절이 5주까지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 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내 신앙의 뿌리는 건강한지 깊이 내려져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이나 아주 이렇게 비싼 집에 가보면 분재라는 게 있죠. 산에 있는 나무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돌 위에 붙여갖고 아주 예쁘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분재가 있습니다. 분재는 아주 값도 비싸고 보기에는 좋지만 이 뿌리가 화분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누군가가 물을 주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분재는 금방 죽어버리죠. 하지만 야생의 나무는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느라 모양은 투박할지 몰라도 생명력이 강하고 넘치죠. 우리가 한 번씩 산에 가보면 그 바위 틈에 나무가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 바위 틈 그 높은 곳에 소나무가 안 죽고 살아있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누가 물을 매번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오는 비 맞고 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안 죽고 살아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죠. 나는 교회 안에서의 익숙한 종교 생활이라는 화분에 갇힌 신앙인지 아니면 삶의 현장이라는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케어해주고 누군가 계속 돌봐주고 누군가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해 주어야만 살아가는 분재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아도 그 바위 틈바구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생의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잘 모르는데 요즘 동천강변을 따라서 운동을 하다 보면 벚꽃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데 어떤 건 아직 꽃을 피울 엄두도 내지 않는데 어떤 꽃은 벌써 활짝 펴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성질 급한 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꽃들은 이제 막 이렇게 몽우리가 못 치는데 벌써 활짝 피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잎도 꽃도 피지 않는 죽어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나무가 건강할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잎을 내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겠죠.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나무의 생존 자체가 위험하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의 첫 번째 조건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첫 번째 아들 축복하고 두 번째 아들 축복하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축복하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나무의 종자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죠. 담을 타고 넘는 재주가 남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샘 곁에 심겨 물을 계속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뿌리가 든든했죠. 뿌리에서 계속 물의 공급을 받아 요셉의 나무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공급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도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시철철 잎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 그리고 자라나는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중요한데 뿌리가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거목과 묘목의 차이도 뿌리에 있습니다. 물론 나무 자체가 크고 작고의 차이도 있지만 큰 나무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윗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크고 이제 막 묘목장에서 사온 묘목은 손가락 굵기보다 더 가늘지만 뿌리도 되게 작아요. 거목이 풍랑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생각보다 대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묘목은 뿌리가 가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뽑히고 말죠. 산불이 나도 나무가 다 탄 것 같은데, 그런데 뿌리가 건강하면 그 탄 것 같은 나무에서도 새 잎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저게 밖에는 탔는데 안에 뿌리는 살아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뿌리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은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뿌리가 깊은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죠.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가를 묻지 않죠.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잘 믿었다 이런 얘기를 잘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잘 믿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의 믿음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다라고 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금방 작은 시험에도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알고 또 교회의 예배의 순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면 내가 믿음이 성장했나? 성숙해졌나?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익숙해진 거죠. 성장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존재론적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봉사하는 것은 위험하죠. 신앙이 들지도 않았는데 봉사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공동체의 시험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뿌리가 참 깊게 내려져서 이런저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이런저런 아픔도 감당할 수 있을 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뿌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욕심이 나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다 보면 우리는 얼마 하지 못해서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탈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데 뭔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하는데 그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희미하게 헷갈리게 만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다 장에 가니까 밭에 걸음을 내다가 자기도 걸음지기를 지고 이제 장에 따라간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데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저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그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확실하게 만났는가? 예수를 정말 내 생명처럼 귀하게 만났는가? 예수가 정말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간절함으로 만났는가?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해지는 것과 영적 성숙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죠.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예배드리는 순서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다 눈이 있어서 보면 압니다. 아,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익숙해지는 거지 그게 성숙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졌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뿌리가 깊어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영적 성숙과 그저 오랜 세월 다녀서 익숙해진 것과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익숙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의식적인 활동일 뿐이죠. 뿌리가 없는 나무에 자꾸 물을 부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썩죠. 난 화분을 치웠는데요, 자꾸 죽어서 제가 난 화분을 자주 얻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난 화분이 얼마나 가요? 했대요. 자기 교회는 2달도 더 간대요. 어떻게 그래 가냐 그랬더니 물을 안 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잘 아니까 그거 어렵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안 주는 거 어렵다. 보면 애처로워서 자꾸 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난 화분을 갖다 놓고 물을 안 주면 2달 이상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달 이상 저기 갔거든요. 제가 물을 안 줘서 그래요. 근데 뿌리가 없는 나무에 계속 물을 부으면 이게 죽어요, 썩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산만해지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생 다르고 중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다른데, 초등학교 아동부에서 설교를 할 때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길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예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자꾸 산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한눈 팔기가 쉽죠. 초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초대 교회가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시험거리가 돼요.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이 집사들이 이 구제품들을 나눠주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면이 있는 사람 더 주고 싶잖아요. 내가 형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게 초대교회의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본질로 돌아가고자 결단했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8절 바로 밑에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인데 신비주의, 금욕주의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1세기 교회는 아직 신학과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죠. 자칫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다미성교회, 통일교회, 신천지 시대마다 이단들이 있어 왔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라며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왜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나와야 될까?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새벽마다 말씀 듣고 수요일도 말씀 듣고 금요일도 말씀 듣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런 것들이 내 영적인 집중력에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읽으면 되지. 그래 맞아요. 읽으면 돼요. 그런데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영적 집중에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뭐냐?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내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교회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꼭 교회 한 켠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교회에 카페가 있는 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핵심, 본질을 붙잡아야 되지 본질 아닌 것들을 붙잡고 실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수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신앙은 혼란 속에 빠져버리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충성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뿌리들이 밀고 들어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밭에 잡초를 왜 뽑을까요? 밭에 잡초를 뽑는 이유는 내가 심은 작물에 가는 영양분을 잡초가 빼앗아 가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의 잡초를 왜 자꾸 뽑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가야 되는 자양분들이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에 내 영적 에너지가 뽑혀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위험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여 강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살아갈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우리 삶의 열정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즘 내가 자꾸 지친다, 요즘 내가 영적으로 자꾸 힘이 떨어진다, 하나의 이유는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날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생존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치면 다른 것들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직장이 바쁠 때도 있고 사업이 바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쁜 것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붙잡아 주실 텐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예수가 아닌 바쁜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영적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아입니다. 뿌리는 나무의 이미지라면 세움을 받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와 가깝죠. 신앙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듯 건물을 세워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벽돌이 그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아 올려 집을 만들어 가야 되죠. 뿌리가 아래로 내려졌다면 위로는 나무가 자라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갈 때 나뭇가지가 잘 뻗어 나가야 되죠. 이때 나무에 가지를 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는 특별히 다른 어느 공간에 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자르잖아요. 요즘 중구청 앞에 가면 은행나무를 동그랗게 잘라 놓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양에 가면 가로수들이 이렇게 나무 하나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 꼭 전등처럼 달려져 있어요. 그걸 흉내낸지 모르겠는데 중구청 앞에 가면 지금 은행나무를 동글동글하게 깎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마 알 텐데. 그런데 과수원의 나무는요 확 잘라요. 포도나무는 애초로울 정도로 다 잘라버려요. 우리 교회 뒤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다 잘랐어요. 모르는 사람은 왜 저걸 자르나 싶지만 안 자르면 그 가지에 열매가 안 맺힌대요. 나무는 크게 자라는 게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일을 맺는 나무는 때가 되면 전지라 그러죠. 가지를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말이고 우리 안에 죄성과 욕망이 항상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늘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농부가 전지 가위를 들고 과감하게 잘라버리죠. 우리는 나무가 아까운데 매번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그 전지하는 가위에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자르는 행위가 나무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일꾼이 아니라 일거리가 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잘못 뻗어나간 가지, 필요 없는 가지,
자르지 않으면, 그러면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지를 다 잘랐는데 봄이 되면 사과가 많이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사과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또 농부는 그 많이 맺힌 사과 열매 중에 다 솎아냅니다. 몇 개만 남겨두고 솎아라고 그러죠. 그걸 솎아내지 않으면 요만한 사과만 열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솎아내고 한두 개만 놔둬야 이만한 주먹만한 사과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산만해지게 만들고 자꾸만 예수가 아닌 것으로 가지를 뻗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농사에는 전지라고 그러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잘못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잘라버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시련의 과정을 거치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은 성숙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성품 두 가지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나오는 성품이 바로 겸손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되신 분이죠.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을 맺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등을 통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이것을 담는 것이 바로 성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겸손한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을 통해서 겸손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겸손한지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죠. 공동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의 문제를 훈련하십니다.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잘 몰라요. 나가보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보면 무리 속에 함께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교만하구나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가 판단이 되어지죠.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순간 우리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죠.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활동하다 보면 부딪히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났다면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 중이죠. 성숙의 길은 낮아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이 없으면 자고에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인류 최초부터 마귀가 사용한 것이 교만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어 더욱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의 문제인데요.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 언젠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결국 감사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깊은 강은 좀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가물때도 늘 출렁거리죠. 영적 성숙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성도도 사업에서 실패하고 암도 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삶의 현실은 똑같이 힘들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삶의 중요한 표현이 감사인데 감사가 넘친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감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배어져 있는 모습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가끔 종종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하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범사입니다. 내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은 사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닌 감사의 영성을 말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불가능하죠. 신앙이 어리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가능해지죠.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망과 불평,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죠. 감사하는 삶은 가장 강력한 삶,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내가 감사한다면 이미 그 문제로부터 승리한 것이죠.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면 그 상태가 곧 행복한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불만족스러운 삶이죠. 항상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퍼진 라면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갈비를 뜯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보다 이미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삶을 살게 되죠. 이미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면 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열리는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 나무인지 그러지 못한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면 내가 지금 말라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보이죠. 감사라는 열매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해 주죠. 이번 한 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어 더 많이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익숙해지는 것과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교회에 익숙해졌어요.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익숙해진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저 말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성숙해진 거라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기초를 든든히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삶에 드러나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이 되어서 많은 나무들이 잎을 내고 꽃을 냅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어서 저렇게 할까? 하나님 내 신앙의 뿌리는 얼마나 깊어서 정말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지 아니면 말라 죽어가기 직전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저희가 정성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 바치오니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심같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받은 사랑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에 하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마귀의 우환과 시험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응고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형통케 하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시 20분에 군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기간별 친교 주일로 모입니다. 각 기관들은 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전도용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원권 집사님께서 수술 후 동강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조경옥 권사님입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권사님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경옥 권사님 지난 18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의 권사로 또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세워주셨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생일을 맞아사오니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원권 집사님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어수속히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